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말씀. 그런즉 이젠 죄 속에 살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우리 신자들의 변화된 신앙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로마서 6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로마서 6장을 시작하는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런즉 티스 운 하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제 안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6장을 딱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장에서 사도가 하신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자문자답의 수사학적인 기법으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그런 행식으로서 6장을 딱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장에 나온 어떤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자문자답하고 있느냐? 그건 5장 20절입니다. 잠시 로마서 5장 20절을 좀 보세요.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종종 오해하더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가 의도한 바는 무엇이냐? 이건 바울의 간증을 잘 들어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은 전에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특히 십계명은 구원의 사닥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개 율법과 할례는 구원의 사다리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나는 율법을 따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서 나는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기까지 그리 알아왔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내 눈과 내 귀가 확 열리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다시 깨닫게 되었으니 율법은 구원에 이르는 사다리로 준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을 때에 그렇게 율법에 흠이 없다고 자부하고 살아왔던 내가 새로운 눈을 뜨자마자 내 죄가 그 율법 앞에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몰고 가는데 내 인간 능력으로는 나의 죄를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고 내가 십자가 아래서 나의 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의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모두 다 사함받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도 놀라게 되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었음을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잘 들여다보고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거든 주 예수 십자가 앞으로 속히 나아가서 주 예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제사함과 구속함을 받으라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딱 깨닫게 되었고 또한 내가 율법을 더 많이 알게 될수록 내가 더욱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더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얼마나 더욱 큰지 내가 딱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욱 깨닫게 함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나의 신앙 고백으로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한 이 말씀을 오해하여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그렇다면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하겠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로마서 6장 1절에서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제 안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로마서 6장 1절 말씀이 딱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잘 아시겠어요? 그리하여 로마서 6장 말씀은 크게 두 개의 수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하는 행식으로서 그럴 수 없다는 우리 신앙에 대하여 크게 두 질문으로서 쭉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요. 첫째는 6장 1절에서 이런 질문으로 딱 시작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면서 죄 안에 살면 안 되는 그 이유를 세례를 예로 들어서 참된 신앙에 대하여 쭉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는 6장 15절에서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는데요. 6장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법 아래 있으니 어찌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면 의인으로서 이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죄의 병기로 죄에게 내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쭉 다루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가 던지고 답하는 두 개의 수사학적인 질문을 중심으로 하여 크게 두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1절부터 좀 보세요.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이 ESV 영어 성경을 보면 continue in sin으로 나옵니다. 죄 안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사도는 이렇게 질문 행식으로 시작하여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우리는 감히 죄 안에 continue in sin으로 사는 게 옳으냐? 그럴 수 없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감사함으로 은혜 안에서 살아야지 어떻게 죄 안에서 계속 살겠느냐?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we died to sin 어찌 죄 가운데 더 살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never continue in sin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이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하겠는데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여기서 사도는 과거행 동사를 딱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과거에 죽었느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3절부터 자신이 전에 받은 그 세례를 예로 들어서 쭉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그렇다면 세례란 무엇인지 그것부터 좀 생각해 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 세례란 뭐냐?
원전의 세례는 밥티스마로서 물에 푹 잠겼다가 나온 그 침례를 말하는데요. 세례에 대하여 예수님을 보면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속에 푹 잠겼다가 나온 그 침례를 밥티스마라고 해요. 그런데 물이 부족한 예루살렘 같은 곳에선 그냥 물 한 바가지를 머리에 퍼붓거나 온몸에 물을 뿌리는 그런 세례를 주는데요. 본래 밥티스마는 물에 푹 잠겼다가 나온 그러한 침례를 말해요. 이것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세레모니 의식을 세례라고 말하는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을 말하죠. 사도가 We died to sin,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서 죄에 대하여 죽었는지 그걸 설명하는 도구로 가져놓은 것이 세례인데요. 6장 3절로부터 잘 보시면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기노스코라는 단어로서 쭉 설명해 나가는데 6장 3절과 6절과 9절에 이어서 11절에서 여길지어다 하면서 We died to sin,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쭉 설명해 나갑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6장 3절에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던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밑줄 자. 그리고 6절에선 우리가 알거니와 밑줄 자 기노스코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밑줄 짝 알미로다. 이게 모두 다 세례 개념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세례 개념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은 것을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11절까지 또 잘 보세요.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기제타이, 여기서 로기제타이라는 단어를 딱 붙여서 말씀한 것은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제대로 믿으라고 그런 강력한 단어를 쓴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는 세례 속에 담겨 있는 We died to sin, 우리가 죄에 대하여 과거행으로 죽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자로 여기고 살라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되든지 잘 안 되든지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게 되었을 바로 그때의 과거에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자기 생각만 내세우지 말고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와 함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고 부활할 때에 예수와 함께 다시 딱 살아나게 된 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것을 딱 받아들이게 된 그 순간 말하자면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게 되었을 바로 그때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로기제타이 그 모든 사실을 진리의 말씀으로 딱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느냐? 복음 말씀을 딱 받아들일 때에 구원받을 바로 그때에 딱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잠시 세례 안에 담겨 있는 복음 진리를 한번 좀 더 살펴보고 넘어가면 참 좋겠는데요. 세례란 앞에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세레모니 의식이 곧 세례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한 세례의 기원에 대하여 좀 아세요? 잠시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좀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홍해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해 도화 사건을 세례라고 말하는데요. 홍해 도화 사건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죠.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받은 지 3일 후에 홍해 도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구원받은 후에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느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긴 바로 그 사건이 홍해 가운데서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사도는 분명하게 딱 말씀합니다. 이러한 세례의 의미에 대하여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딱 나오는데요. 잠시 사도행전 10장 47절을 한번 좀 보세요. 10장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고넬로 집안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너희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을 그 말이요 하고 이에 맹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여기에 나온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고넬로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주의 복음을 듣고자 하여 베드로를 초청해 왔다. 그리하여 초청되어 온 베드로가 고넬로의 집에서 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딱 전해줄 때에 복음을 듣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막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다 끝낸 후에 흥분하여 말하기를 보라 이 사람들도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받아주는 것이 옳도다 선포하면서 그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세례란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내게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세레모니 의식으로서 세례를 베푼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젠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산 증거의 기념으로서 세례를 베풀어 주었다 이 말입니다. 세례는 그런 뜻입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그들은 영세를 받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갱진을 받음으로써 성령을 받게 된다고 전혀 다르게 말하는데요.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너는 과연 구원받은 자가 맞구나 맞다고 추인해 주는 그 기념식이 세례식입니다. 세례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미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기념식이 세례다 이 말입니다. 사도는 이러한 세례를 가지고 왔어 We died to sin.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서 죄에 대하여 죽게 되었는지 그걸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구구절절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그래도 핵심 구절로 나온 6장 3절과 4절은 좀 보고 넘어가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잘 보세요.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예수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려내사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게 참으로 중요한데요.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내 속에 들어온 새 생명이 말하자면 성령과 믿음이 기관차가 되어 우리를 인도해 주는데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옛 사람은 십자가에 딱 못 박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새 생명을 잉태하게 되면 입덧을 하게 되죠. 그렇게 입덧을 하게 되듯이 복음과 함께 새 생명 성령을 받은 사람도 입덧을 하게 됩니다. 죄악의 냄새를 맡게 되면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둑질하려고 하면 구역질이 막 나오고 돌이켜 성경을 보고 싶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마구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딱 버리게 되고 오직 우리 영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새 사람으로 딱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그렇게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나온 로마서 6장 8절부터 좀 더 보세요. 이게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심이니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기제타이. 여기서 너무나 또 중요한 말씀은 로기제타이. 여길지어다. 그런 사람으로 알아먹으라. 로기제타이란 은행용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1만 달란트나 더 되는 그 큰 구원의 은총을 값없이 우리 구원의 계좌에 쑥 입금해 놓았다는 그런 말로서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4,200조 달러래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2경,조가 아니라 경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되었을 때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 딱 되었다는 것을 너희는 잘 알고 그런 사람으로 여기고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지배를 받던 그런 진노의 자식으로 살던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사 이제는 의와 생명의 권세로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것이 된 것을 여기고 로기제타이 그렇게 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신비의 세계에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된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가만히 나를 돌아보면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도 신비했어. 내가 이런 신앙을 가진 게 너무나도 신비했어. 어제도 오늘도 나도 모르게 그저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이건 제가 신비의 모약, 영생의 모약, 성령을 딱 받아 먹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신비의 모약,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아 먹고 완전히 달라진 우리가 이제는 어찌 더 제 가운데 살아가리요?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나온 로기 제타이를 우리나라의 출가 외인 사상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시집 가면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고 죽어도 그 집에서 기어 나오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시집의 문턱을 넘어서는 그 순간부터 그는 지금까지 맺고 있던 인연을 그 집 문턱 앞에서 다 끊어버리고 장사 지내버리고 새 출발을 해야 한다는 그게 출가 외인이 담고 있는 참 뜻입니다. 그리고 또 출가 외인이란 시집가면 이제 그 집안 사람으로 다시 거듭 태어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요. 친정 부모도 형제도 옛 친구도 애인도 온갖 아름다웠던 추억들도 모두 다 시댁 문턱 앞에 다 장사 지내버리시고 시댁 문턱을 넘어서는 그 순간부터 온전히 그 집안 사람이 되었음을 여기고 완전히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라 이 말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는 다 지워버리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라. 그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게 된 그 순간부터 이젠 죄인의 집안에서 의인의 집안으로 시집 온 그런 사람으로서 죄와 짝하여 살던 나는 죽고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살라는 그런 말씀이 로기 제타이 그렇게 여길지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제 안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여기며 살아갈지어다. 로기 제타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로기 제타이를 우리 믿음으로 딱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에 대하여 사도는 그 다음 대목으로 딱 넘어가서 쭉 설명하는데요. 계속해서 잘 들어보세요.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에 나온 말씀, 로기 제타이를 우리 믿음으로 딱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사도가 하신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목에서 사도는 크게 두 가지 단어, 첫째는 무기라는 전쟁 용어와 둘째는 순종이라는 단어로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쭉 다루어 나가는데요. 첫째로 먼저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제게 내주지 말고 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신 말씀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6장 12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사사로운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하면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런 전쟁 용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그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누구와 싸웠느냐? 사단과 영적인 전쟁부터 딱 시작했죠. 우리 신앙의 길이란 바로 그런 영적 전쟁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이 아니오 공중근세 잡은 자 저 마귀 사탄의 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 용어를 가져와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생각을 따라서 먼저 예수님의 영적인 전쟁부터 좀 살펴봐야 합니다. 잠시 마태복음 4장 1절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들어가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바로 그때 누가 딱 다가왔나요? 저 원수 마귀 사탄이 딱 다가와서 세 가지로 딱 시험합니다. 사실은 주님이 실족하도록 유혹한 것이죠. 첫째는 먹는 문제로 시험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둘째는 명예 문제로 시험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 셋째는 권력 문제로 시험합니다. 저기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것은 다 내게 넘겨준 것인데 이것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고 그렇게 시험합니다. 그때 주님은 하나님의 무기인 말씀으로써 저 원수 마귀 사탄을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고 다가오는 저 원수 마귀 사탄의 유혹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 전쟁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건면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을 잘 보세요. 6장 13절에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제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하면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이러한 신앙의 영적 전쟁에 대하여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6장 11절을 잘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적거덕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하여 가만히 살펴보면요. 첫째는 우리 마음이 하나의 갑주요. 둘째는 말씀의 금이요. 셋째는 기도가 전신갑주입니다. 성령 안에서 수시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로 세종대왕을 주제로 한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를 좀 봤습니다. 우연히 봤죠. 어떤 장면을 봤느냐 하면 세종대왕으로 나온 한석규와 텃밭을 일구는 옥동자 정종철 그 집사님이 서로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한석규가 그냥 왕복을 벗고 한복을 입고 농사지으러 나와가지고 정종철 씨 옥동자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길에서 큰 개를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 옥동자가 개와 싸우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세 가지 전투 방법을 딱 소개합니다. 첫째는 잘 들으세요. 첫째는 개는 등을 보이면 안 된대요. 딱 마주보고 기마자세로 딱 서서 이렇게 무릎 위에 두 손을 딱 얹고 하면서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손뼉을 딱 쳤습니다.
그래, 맞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지. 마귀 같은 놈들, 개 같은 놈들, 일진 같은 놈들이 우리에게 달려들면 등을 보이지 말고 기마 자세로 딱 마주보고 서서 으르릉 하면서 대적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피하지 말고 대적하는 그 마음으로 무장하고 대적하는 그 마음이 참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둘째는 개처럼 딱 쪼그리고 앉아서 그 개보다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으왕왕왕왕 하라는 것입니다. 으왕왕왕 하면서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 그 개가 그만 기가 죽어서 깨갱하고 고개를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해주느냐? 원수를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셋째는 지팡이나 막대기가 있으면 그걸로 바닥을 팡팡 치면 그냥 딱 물러간다는 거요. 무서워서. 이건 무엇을 말해주느냐? 말씀의 지팡이와 성령의 검으로 저 원수 마귀를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쳐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덧입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라 이겁니다. 이 모든 전쟁의 기술은 다 성경에 나온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잘 알아두세요. 특히 우리를 무시하고 갈구는 저 일진 같은 놈들을 보면 피하지 말고 제발 딱 대적하라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피하는 게 상책이 아니야. 딱 대적하는 게 상책이야. 사탄도 대적하고 막 사람도 막 딱 대적해야 돼. 예수님이 그리 했잖아요. 바울도 그리 했고 그 사람한테 그랬지 뭐. 귀신 들린 놈들이 쫙 덤비대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팍 물러가고 쓰러지지 않았고.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사도는 또 이렇게 건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말씀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아멘.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제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하면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그리하여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로 은혜 아래 거하면서 순종의 종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딱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잘 보세요.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어찌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젠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법 아래 있으니 어떻게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곧이어 나온 16절 말씀에서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딱 제시해 줍니다.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들어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들여 의에 이르느니라.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19절까지. 앞문단에서 사도는 우리 신앙의 본질은 저 원수 마귀 사탄과 영적 전쟁에 있다고 해놓고선 이번에는 우리 신앙의 본질은 순종에 있다고 교훈하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줄을 설 것인지 줄을 잘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저 부흥사들에게 속아서 세상에서 잘 되려고 부흥사들이 만들어 놓은 열심 봉사 충성으로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그 우상 앞에 줄을 딱 서게 되는 순간 죄와 세상의 종이 되어 그 결국은 사망에 딱 이르게 됩니다. 너희는 본래 죄와 마귀와 세상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그러한 죄와 세상 욕심으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의 종이 된다면 그 마침은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말씀을 복음을 따라 사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줄을 잘 서세요. 부흥사한테 서지 말고 구 목사님한테 서세요. 아멘. 할렐루야.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을 외치는 자들은 많이 가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그렇게 속입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돈과 명예와 권력을 많이 크게 가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돈과 명예와 권력을 많이 가져보세요. 그것을 많이 가지는 그 순간부터 그것에게 종이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돈을 쓰는 자는 돈으로 망하나니 돈을 많이 가지고 명예를 많이 가지고 권력을 많이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러한 돈과 명예와 권력이 없어질까 봐서 그 돈과 권력과 명예로 전전긍긍하게 되고 돈과 권력과 명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분수 이상으로 더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분수를 넘어서면 그냥 그가 가진 그것에 딱 종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을 좀 보세요. 자기 분수에 넘어서서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권력의 노예가 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요. 차라리 대통령이 되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안타깝죠. 그래서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좀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갱근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그리고 6장 9절에 부하려고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런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로마서 6장 19절로 넘어와서 이렇게 딱 건면하죠. 로마서 6장 19절에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죄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돌이켜 너희 지체를 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새겨두세요. 그리고 이어서 사도는 20절부터 결론적으로 그때와 이제를 비교하면서 죄의 종이 되어 맺은 열매와 그때와 하나님의 종이 되어 맺은 열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고 딱 마치는데요.
6장 20절을 잘 보세요.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그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때에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은 사망이니라. 다나토서. 여기에 나온 사망, 다나토서, 죽음에 대하여 좀 아세요? 성경에는 세 가지 다나토서 죽음이 딱 나오는데요. 첫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건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그 몸에서 떠난 상태로서 이걸 영적인 사망, 첫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딱 받게 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둘째는 육체의 죽음인데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후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1000년도 못 살고 100년도 못 살죠. 육신의 사망을 딱 맞이하게 됩니다. 안타깝죠. 원래는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셋째로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이 있는데요. 이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최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그 둘째 사망을 말합니다.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첫 번째 사망과 두 번째 사망과 세 번째 사망을 다 포함한 그런 사망을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 공중근세 잡은 저 악한 영을 따라간다면 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사망 지옥 불못에 딱 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 교회여, 너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그 죄와 불법을 따라가지 말라, 쫓아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도는 다시 죄의 종이 되어 마귀를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한번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15개의 항목의 죄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있는데 3개씩 묶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건 음란죄를 말하죠. 둘째로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이건 원한을 풀지 않는 그런 죄를 말하죠. 원한이 쌓이면 우상숭배와 주술을 통해서 원수를 저주하죠. 원수 맺죠. 원수를 풀지 않아요. 현대병 중의 하나는 원한을 풀지 않고 원수 맺고 사는 데 있다고 해요. 예수 이름으로 서로 좀 풀고 화해하고 사세요. 화해하세요, 화해하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인사를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서로 좀 나누고 화평의 도구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다 보면 분노 조절 장애에 딱 걸리게 되고 자기만 손해죠. 넷째로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게 바로 전행적인 마귀 새끼들이 하는 짓인데요. 당 짓고 분열하지 마세요. 21절에 다섯째로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내 몸과 내 지체를 죄와 불법의 병기로 내주게 되면 결국에는 멸망, 사망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해 준 것을 딱 알고 기노스코 로기제타이 예수를 믿되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성령까지 딱 받고 내 몸과 내 지체를 의병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산다면 은혜의 지배를 받아 은혜에 이끌려서 거룩함에 이르고
생명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결국에는 영생의 나라로 딱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나온 로마서 6장 22절을 잘 보세요. 너희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잘 살아가게 된다면 영생의 열매를 딱 맺게 된다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6장 22절과 23절을 잘 보세요.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여기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은혜의 선물, 성령의 열매는 영생이라고 딱 선포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 열매를 맺게 되는지 이에 대하여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잠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좀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세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죄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22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딱 선포하고 있습니다. 22절에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순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하자면 우리 몸을 우리 지체를 성령의 인도에 넣어드리면 성령님이 기관차가 되어 우리를 이끌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영생의 열매까지 딱 맺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열매, 일신칭의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열매는 결국엔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일신칭의로 열매 맺게 되는 그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이란 뭔지 아세요? 이것만 좀 생각해보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믿는 그게 믿음입니다. 말하자면 믿음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 모든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천국이 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다. 이게 믿겨집니까? 천국에 가봤어요?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봤어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이걸 다 믿습니다. 한다면 놀라운 거죠. 오늘 본문 끝절에 나온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인은 죽음 후에 심판받게 되고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믿겨집니까? 그러한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지신 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와 사망과 심판의 저주와 지옥 행불에서 해방해 주시고 이걸 믿음으로 딱 받아들인 자들에겐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는 그 놀라운 진리 말씀, 구원의 복음 말씀을 딱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걸 믿습니까? 만일 이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는 그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요. 그걸 믿음으로 딱 받아들인 사람을 믿음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딱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알게 해 주신 것들을 예수 십자가의 복음 말씀을 다 알아듣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자면 복음과 함께 성령과 믿음을 딱 받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딱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뭐라고? 은혜를 더하려고 제 가운데 살겠다고요? No,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의 사람이란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게 너무나도 좋고 말씀이 너무 좋고 나를 불러 구원하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오늘도 내일도 앉으나 서나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사는 그런 사람은 복음과 함께 성령과 믿음이 기관차가 되어 우리를 저 천국까지 칙칙폭폭 쭉 인도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고 그런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어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우리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그날에 저 하늘나라로 다 들려 올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로마서 6장 말씀을 크게 두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첫째는 6장 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안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한 그 이유를 세례로 예를 들어서 로기제타이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았고 둘째는 6장 12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제는 우리 몸과 지체를 죄의 병기로 내어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무기와 순종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하여 복음 진리의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사도께서 우리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씀은 이신칭의의 교리와 함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젠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것과 우리 남은 때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살면서 저 천성에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의 증인으로서 힘있게 살다가 우리 주님 품으로 다 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